오늘 설교 제목은 교회 사랑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교회 사랑. 교회 사랑. 여러분들이 하나 물어볼래요. 요새 사는 게 더 많아요? 죽는 게 더 많아요? 잘 되는 게 더 많아요? 잘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죽는 게 많아요. 경제도 죽고, 기업도 죽고, 재벌도 죽고, 은행까지 죽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가정도 죽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축구도 죽어요. 아이고, 그래도 나는 축구는 살 줄 알았어요. 근데 죽었어요. 몇 대 몇으로 죽었어요? 5대? 5대? 5대 0이 아니에요. 그땐 빵이요. 5대 빵으로 죽었어. 그래요. 물어볼래요? 왜 죽었죠? 왜 죽었죠? 다 반대로 물어볼래요.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살려면? 그렇지, 그렇게도 가르쳐줬지. 오늘은 그것만 가르쳐주면 되겠어요?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답해 보세요. 성가대 오늘의 대답해 보세요.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살려면 죽어야 돼요? 아니, 자기가 살려면 죽을래도 남을 살리려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살리려면 사랑해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사랑하셨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나라를 살리려면, 경제를 살리려면, 기업을 살리려면, 은행을 살리려면, 가정을 살리려면, 축구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나라가 왜 어려워요? 국민들이 나라를 안 사랑하니까 나라가 어려운 거예요. 지도자들이 나라를 안 사랑하니까 나라가 죽는 거예요. 기업가가 기업을 안 사랑하니까 기업이 죽는 거예요. 은행가가 은행을 안 사랑하니까 은행이 죽는 거예요. 가족이 가정을 안 사랑하니까 가정이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축구인이 축구를 사랑해야 되는데 축구를 안 사랑하니까 축구가 죽는 거예요. 뭘 더 사랑해요? 뭘 더 사랑해요? 돈을 더 사랑하지. 지도자가 나라보다 국민보다 돈을 더 사랑하니까 대통령이 되고도 영창 가는 거예요. 대통령이 아들이면서도 영창 가는 거예요. 기업가가 기업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돈을 사랑하니까 기업이 무너지는 거예요. 축구인이 축구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하니까 축구가 죽는 거예요. 차범근 감독을 우리는 좋아했어요. 머리 빡빡 깎은 어떤 교수가 축구장에서 기도한다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 겁나서 기도를 안 했어. 그리고 모델에 팔려서 10억을 받았는지 몇십억을 받았는지 축구를 사랑하는 축구인이 돈에 팔리니까 축구가 죽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모든 방송국 텔레비전에서는요,
그 사람들 축구 사랑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시청자를 현혹시켜서 끌어모으면 광고 스폰서가 많이 붙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 홀렸어요. 선한 사람이 홀렸어요. 난 직접 못 봤는데 아까 어떤 분이 와서 그래요. 점쟁이까지 등장시켰다며. 멕시코하고 한국하고 싸우면 축구 어떻게 될 거냐. 점쟁이가 그랬다며. 3대1로 이긴다고. 잘 이겼다, 잘 이겼어. 세상에 최고의 문명의 이기를 다루는 그런 문화인이라고 최고 자칭하는 그 사람들이 점치는 점쟁이를 데려다가 전가를 쳐가면서 시청자들을 현혹시키고, 시청률이 높으면 광고가 많이 붙거든요. 그래서 불쌍한 게 국민이야. 방송국에 속이면 속고, 기업가가 속이면 속고 살. 여러분, 몰려볼 것도 아닙니다. 우리요. 가정을 안 사랑하니까 가정이 파괴되죠. 가정이 죽지요. 가정이 무덤 같아지요. 다른 거 없습니다. 가족 사랑하면 가정은 행복한 거예요. 축구인이 축구를 사랑하면 축구는 이기는 거예요. 축구인들이 축구를 사랑해서 축구를 해야지. 16강에 들으면 1억 원 줄게. 얼마 줄게. 뭐 사줄게. 만약에 우리나라가요 16강에 들었다면요 망할 뻔했어. 기업들이 약속한 게 너무 많아서. 그랬더니 내가 그걸 염려했더니 괜찮대. 그거는요 보험에 들어서 괜찮대. 오늘 설교 제목은 뭐라고요? 교회 사랑. 따라합시다. 교회 사랑. 교회 사랑.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사는 것 아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부흥하는 것 아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 다 보세요. 교회를 죽인 나라 치고 되는 나라가 있는가? 구소련 보세요. 북한을 보세요. 교회를 문 닫고 교회를 죽이니까 다 망해버렸죠. 미국도 보세요. 케네디 대통령이 얼마나 인기가 좋았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성경 가르치는 것, 또 학교에서 예배 보는 것, 이것을 취소하는 그런 서류에다가 사인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그냥 두었습니까? 그렇게 인기 많았던 케네디 대통령이 총 맞아 죽었어요. 그 다음에 동생 로버트 케네디가 대통령 될 걸로 알았더니 그 사람도 총 맞아 죽었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동생 에드워드 케네디가 대통령 될 줄 알았더니 여자 관계로 인기가 떨어져서 대통령이 될 꿈을 잃어버렸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세계 최고의 나라 미국 대통령의 부인이 돈 많은 늙은이 할아버지 오나시스에게 팔려가다시피 결혼했어요. 그래서 제클린은 성이 둘이야. 케네디 오나시스 제클린. 얼마나 망신입니까? 그 이후로 미국은요 경제가 곤두박질됐어요. 그러면서 그래도 한 15년 전부터 아니야. 미국 이렇게 죽을 수는 없어. 이렇게 망할 수는 없어. 떠지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백악관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운동을 벌렸어요. 교회 성장운동을 벌렸습니다. 교회가 살아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전 국민이 하루에 1분 이상 기도해야 된다. 기도운동을 벌리고 교회 성장운동을 벌렸습니다. 그래서 한 10여 년 전부터 미국 교회는 놀랍게 부흥합니다. 다시 미국 경제가 살기 시작했어요.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요 미국이 31년 만에 무역 흑자가 났다는 거예요. 31년 만에. 얼마 났습니까? 1997년도 무역 흑자가 장마치 359억 불이 무역 흑자가 났어요. 몇 년 만에? 31년 만에. 교회가 부흥할 때 1950년대, 1960년대 미국 경제는요 풀처럼 일어났다. 풀처럼. 근데 교회가 꺾여지면서부터 경제가 죽었어요. 이 다시 교회가 부흥하니까 이제 머지않아서 1950년대에 미국의 최고로 경제가 부흥할 때 그때가 온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한국이 살아야 돼. 한국 정치가 살고 우리나라가 살고 분명히 경제가 살고 금융이 살고 가정이 살고 다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뭐가 먼저 살아야 됩니까? 교회가 먼저 살아야 돼요.
교회를 정말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보다 먼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예수 믿는 사람이 먼저 사랑하면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통령도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국무원들도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국회의원도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모든 세상 기업하는 사람들도 불신자까지 다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더더군다나 교인은 교회를 더 사랑해야 돼요. 각자 자기가 나가는 성도는 그 교회를 더 많이 사랑해야 돼요. 교회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교회가 부흥될 수 없고, 교회가 부흥되지 아니하고 교회가 성장되지 아니하고 나라가 잘 될 건 꿈도 꾸지 마세요. 그건 꿈도 꾸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금년 5대 운동을 펼치고 있어요. 첫째, 영혼 구원 운동. 둘째, 제자 양육 운동. 셋째, 3.1 기도 운동. 넷째, 물자 절약 운동. 다섯째, 교회 사랑하기 운동입니다. 1번부터 4번째까지는요, 운동을 명사로 썼어요. 그러나 5번째 교회 사랑 운동은요, 동사를 썼어요. 교회 사랑하기 운동 그랬습니다. 이걸 내가 처음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왕하면 잘을 맞추시죠. 영혼, 구원, 운동, 제자, 양육, 운동, 물자, 절약, 운동 하시는 것처럼 교회, 사랑, 운동 그렇게 하시죠. 그러더라고요. No. 그건 지식이 아닙니다. 하는 거예요. 교회 사랑하는 거예요. 어제도 사랑했고 오늘도 사랑했고 또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사랑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주제는 한마디로 말한다면 사랑인 것입니다. 10계명의 정신도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계명 줬습니다. 2가지입니다.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았다고 전해지는 사도 요한의 그 서신을 보면요, 끝까지 사랑을 실천하자고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의 교회란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사랑해야 할 것인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어떤 사람 말하기를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2가지 문제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요, 교회가 그 사람에게 사랑을 느끼도록 돌보지 못했다는 것, 잘못된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그 사람 자신도요, 교회에 있으면서도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했다는 것, 그 사람 잘못입니다. 자기가 은혜를 받지 못한 거예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사랑 체험하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한 겁니다. 왜? 예수를 믿으면 주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세례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우리가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한 바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다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다고요. 그 사랑을 체험하고 보면요, 모두가 다 사랑스럽게 보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그런 말 했잖아요. 자기 부인이 주면 처같이 말뚝복으로 절한대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아보세요. 하나 은혜를 받아보세요. 사랑 아닌 게 어디 있는가? 그렇잖아요. 사랑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요, 그렇게 그 교인도 잘못했지만 그 사람이 더 잘못된 거예요. 교회에 와서 왜 사랑이 없습니까? 그렇잖아요. 죽은 영혼이 살게 되는데, 망한 사람이 흥하게 되는데, 병든 사람이 치료받게 되는데, 문제는 해결받게 되는데, 이런 간증이 있어요. 한 문둥병 환자가 이제 문둥이 치료받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게 참 감사합니까? 문둥이 치료받았습니까? 그래서 간증을 하러 가는 거예요. 한 3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 부산에 있었던 일. 전차가 있을 때, 한 40년 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차가 있을 때, 가난한 교회에서 그 강사를 모시고 가는데, 뭐 택시로 모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전차로 모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 문둥병으로 하다가 치료받으신 분이, 이제 키가 작았대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자기가 키가 크니까, 보통 아마 어깨쯤 닿겠죠. 근데 갑자기 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땀 냄새만 한 40년 전이니까 뭐 목욕을 제대로 했겠어요? 뭐 했겠어요? 땀 냄새가 많이 나니까 땀 냄새 안 맡으려고 그러다가 숨이 막히시나 보다. 그러고 강사를 모시던 그 집사님이 너무나 미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몸이 막 달았어. 어떡하나 몸이 안 달아다가 이제 목적지가 와서 전차에서 내렸어요. 그때 모시던 집사님이 물었대는 거예요. 집사님, 아주 강사님, 참 힘드셨죠? 죄송해요. 택시로 모셔야 되는데 숨이 막 차셨죠?
수명 맡기셨죠. 그러시면서 아까 그렇게 끄끄 하시는데 참 너무너무 미안해서 혼났어요. 그랬더니 그 강사가 그러더는 거예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나는요, 너무너무 좋아서, 땀 냄새가 너무너무 좋아서, 땀 냄새 더 맡으려고 하다 보니까 끄끄 그랬다는 거예요. 끄끄 그랬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문둥병 걸려가지고 10몇 년 동안 사람 못 만났다. 사람 만나는 게 너무너무 좋아서, 너무너무 좋아서. 자기는 그 냄새가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땀 냄새. 그동안 못 맡아봤던 땀 냄새. 사람과 사람이 함께 같이 있지는 못하기 때문에 사람의 냄새, 그 땀 냄새가 너무너무 좋아서 그 냄새 더 맡다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면 예수님 안에 한 형제인 줄 믿습니다.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함께 천국 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므로 교회에 와서 사랑이 없다 이런 말하는 얘기는 교인도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 자신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교회는 영적인 한 가족인 것인 것입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으로 사랑으로 뭉쳐야 되는 것인 것입니다. 에베소 1장 2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인이라 말씀했어요. 그렇습니다. 몸이 하나요, 머리도 하나이지만 지체는 다 다양한 것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성도는요, 이제 영원한 공동 운명체인 것입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함께 주님 나라 가는 거예요. 함께 천국을 가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형제간에는 좋아도 사랑하고 싫어도 사랑해야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곧말 우리들은요 다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요 밉든 곱든 다 서로 사랑해야 해야 되는 것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할 때 아멘을 잘합니다. 그 증거가 뭐냐고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럼 이번 너희가 더하시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나라가 어딥니까?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 나라는 뭐냐? 교회가 그 나라인 것입니다. 교회가.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간에 영적인 형제요 자매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 간에 우리 영적인 형제 간에 사랑도 하지 않으면서 드려지는 예배 이것은요 또 하는 봉사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찬양을 잘 해야 돼. 그러나 찬양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성도끼리 사랑하고 화목한 것이 이게 먼저예요.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면서 주님을 찬송할 때 그 찬송은 하나님 받으시는 찬송이라고요. 교회에서요 몸으로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간에 화목하고 사랑하고 봉사할 때 그 봉사가 가치가 있어요.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고 서로 화목하지 아니하고 봉사도 찬양도 가르침도 아무런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 창립될 때 우리 교회 표가 있었잖아요. 사랑으로 화목하고 힘 모아 충성하자. 교회는요 봉사할 사람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충성할 사람 많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사랑하는 거예요. 화목하는 거예요. 힘을 모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기업하는 사람들도요 뭘 모아야 됩니까? 기업을 사랑해야 돼요. 직원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힘을 모아야 돼요. 화목해야 됩니다. 그러고 일하는 것입니다. 나라의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 사랑 먼저 해야 됩니다. 국민 사랑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러고 화목해야 됩니다. 그러고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러고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랑을 약한 자를 먼저 돌보는 겁니다. 사랑이 뭐냐고요?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전 이렇게 대답해 드릴래요. 약한 자를 먼저 돌보는 거라. 그렇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요 관심과 돌봄을 의미합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우리는 자신보다 더 약한 자들을 사랑하고 돌보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는요 어떤 사랑이 이루어져야 됩니까? 내리사랑이 돼요. 내리사랑. 교회 안에서는요 내리사랑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부모의 사랑도 내리사랑인 것입니다. 교회의 사랑도 내리사랑인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기 전에 먼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요, 나보다 믿음이 약하고 생활이 어렵고 힘들어하는 성도를 위해서 관심과 사랑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입니다. 범사에 너에게 모범을 보였노니 그리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다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말씀했습니다. 특히 새신자들을 잘 돌보아줘야 됩니다. 교회에서 가장 신앙적 연약한 자는 누구냐? 새로 결신한 초신자들입니다. 초신자들은요, 교회에 들어오면 덜덜덜 떨려요. 내가 지금까지 부처를 믿었는데, 내가 지금까지 산신령을 믿었는데, 내가 교회에 온 것을 보고 나를 어떻게 또 하진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어요. 종교를 바꾼 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를 당하진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다고요. 그러므로 처음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을 만난다, 예배를 드린다는 두려움도 있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같은 데는요, 많은 성도가 있으니까 자기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냥 외롭고 어려운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교회 들어오면 어디가 성전인지, 어디가 화장실인지, 어디 가서 목사 만나, 어디 장로 만나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린 다 아니까 그냥 잘 찾아가지만 처음에 오는 사람 그렇지 못해요. 이부성가대 지휘하던 이영만 전도사가 지금 달라스에 공부를 잘합니다. 지금은 이영만 전도사도 장학금을 일부 받고 아들도 장학금 많은데 아들이 초등학교 다닌다 갔잖아요. 똘똘이죠. 근데 처음에 미국에 가가지고 학교 간 첫날 뭘 쌌냐 그러면요, 또에다가 이응한 걸 쌌어요. 그러니 엄마가 얼마나 속상해요. 그렇죠? 그 영만 전도사 사모가 참 고생합니다. 이제 남자 둘을 기르는데 남편 아들 둘입니다. 남편 남자 아들 남자. 그러면서 힘드는데 이 한국 살 때는 뭐 친정집이 괜찮은 걸로 알아요. 정말로 행복하게 편하게 살았는데 미국 가서 두 남자 공부시키느라고 식당에 가서 일을 합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정말로 아들을 하나 참 길러겠다고 갔더니 이놈이 학교 가자마자 그날 또에다가 이응한 걸 싸고 온 거예요. 너무 속상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놈이 그러더니 엄마 한 번만 참아줘. 한 번만 봐줘. 한 번만 기다려줘. 그러면 그러는 거예요. 엄마 내가 영어를 조금만 더 했어도 내가 또에다가 이응한 거 쌌겠어? 안 싸지. 내가 말을 못하니까, 영어를 못하니까 내가 그걸 쌌단 말이야. 조금만 기다려줘. 그러더니 그거 말하니까 엄마 기특해. 근데 얼마 전에 편지가 왔는데요. 이놈이 이제 뭐 영어 얼마나 잘하는지 장학금을 탄다는 거예요. 장학금. 자기 반에서, 자기 학년에서 공부를 제일 잘한다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가보니까 화장실이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영어로, 자기 영어로 물어보니 누가 들어줘야지. 올 수 없이 화장실 어딘지 몰라서 또에다가 이응한 걸 싸버리고 말하고 그랬다. 그러니까 처음에 교회 오면 몰라요. 화장실이 어딘지 모른다고요. 손 닦을 수도가 어딘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돌봐주고 그러니까 보살펴주는 이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세신자를 잘 돌봐줘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요, 부단히 이들과 공감하고 또 이들을 믿음의 삶으로 이끌어 주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입니다.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들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고자 함이니. 이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어떤 말을 쓴 거냐? 요새 그런 말 많아요. 책 광고 많이 하는 사람들이 눈높이 수학, 눈높이 영어, 눈높이 국어 그러잖아요. 이 사실 이 사도 바울이 벌써 전도할 때 무슨 전도한 겁니까? 눈높이 전도한 겁니다. 성도 어떻게 생활해 줬습니까? 눈높이 맞춘 거예요. 성도들의 형편에 자기를 낮춘 거예요. 성도들의 환경에 자기를 낮춰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고 그들을 보살펴 준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에 한 작은 지체가 병들면 그 몸인
온 교회가 아픈 것은 당연한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과 환난 중에서 기로한 성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그것은요 죽은 교회와 방불한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없는 교회입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는 죽는 교회인 것입니다. 불타는 사랑과 정열의 사도 바울은요 그가 돌보는 교회의 성도들과 온전히 하나 되고자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 29절입니다. 날마다 내 손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그랬어요. 아픈 사람을 보면 아프고 실족하는 사람을 보면 안타까워하고 그들 형편을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병든 사람이 오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가난한 사람이 오는 것입니다. 교회는 죄인이 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아이고 글쎄 누구는 말이야 술 먹고 교회에 왔어. 괜찮아요. 술 안 먹고 하겠다고 안 오는 것 봐라. 술 먹고라도 오는 건 괜찮아요. 죄 짓고 오세요. 마약을 해도 교회에 오세요. 병들어도 오세요. 술 먹어도 오세요. 교회는 어떤 것이냐? 술 안 취한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라 술 취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술 안 취한 사람 대기하는 것입니다. 죄 없는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진 사람이 예수를 믿고 의인되게 되는 것입니다. 병 안 드는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라 병 드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치료받고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자가 오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이 예수 믿고 부자가 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교회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약한 자를 먼저 돌보는 사랑, 이 사랑인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랑은 화평케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입니다. 3절까지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는요 화평과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교회 안에서 평등한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모든 사람은 각기 다른 직분과 달란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타인에게 대한 시기나 올권을 행하는 대신에 자신의 직분에 충실할 때 교회가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입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들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를 베푸는 것입니다. 윌리엄 허버트 스펜서는 이런 말합니다. 교회는 용서받고 용서하는 사람들이 모임이어야 한다. 용서받고 용서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남의 눈에 티를 보기 전에 자기 눈 속에 들보를 먼저 볼 수 아는 사람. 그뿐 아닙니다. 서로 간에 존경심 잃지 않아야 합니다. 성도는 목회자를 존경하고 또 목회자는 성도를 아끼고 인정해 줘야 할 것입니다. 서로 상대방으로부터 겸손히 배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요 다 배울 일이 있어요. 나이가 80 되신 할아버지도 3살 먹은 손자에게 배울 게 있다. 목사 장로도 서로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에게 배울 게 있어요. 서로 배우는 겁니다. 서로 배우는 거예요. 네 번째, 사랑의 힘은 교회를 변화시켜 줍니다. 윌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완전한 교회를 찾지 말아라. 찾을 수 없을 뿐더러 찾아낸다 해도 당신이 그 교회의 교인 될 자격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완전한 교회를 찾지 말아라. 완전한 교회를 찾을 수도 없을 뿐더러 당신이 그런 교회를 찾아낸다 하더라도 당신은 그 교회의 교인이 될 수가 없다. 왜? 너 자신이 완전하지 않으니까. 자,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는요 그 사회의 비전과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변화되어져 가요. 사람들에게 비전을 줘야 돼. 꿈을 줘야 돼. 희망을 줘야 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에베소 4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한 말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에 4대 목표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 5중 복음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6대 신앙 실천이 있어요. 이것을 이루기 위한 7가지 전략이 있어요.
우리가 받을 축복이 있습니다. 4대 목표는 전도하는 교회, 교육하는 교회, 봉사하는 교회, 교제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듣고 믿어야 할 복음, 오중복음이 있습니다. 중성의 복음, 성령 충만의 복음, 신유의 복음, 축복의 복음, 재림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들고 우리가 실천할 6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섬김. 둘째, 부모 공경. 셋째, 이웃 사랑. 넷째, 나라 사랑. 다섯째, 자연 보호. 여섯째, 인류 봉사. 이것을 다 일교에서 7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사랑 실천을 통해 이웃과 관계를 형성한다. 둘째, 삶과 입술로 예수님을 증거한다. 셋째, 예배로 불신자나 구도자를 초청한다. 넷째, 새신자 훈련을 통해 등록교인이 되게 한다. 다섯째, 영적 은사를 발견하여 봉사하게 한다. 여섯째, 소그룹 훈련을 통해 제자와 사역자로 만든다. 일곱 번째, 재생산하고 훈련시킬 수 있는 지도자로 만든다. 이거 실천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된 것처럼 내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실천하고 이렇게 살아나갈 때 우리 모두가 다 영혼이 잘 될 수 있고 범사가 형통할 수 있고 우리가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곧 삼중 축복입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삼중 축복, 하나님이 살아가는 자녀에게 주시는 삼중 축복, 그냥 교인이 되면 삼중 축복을 받느냐, 그게 아닌 것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분명히 교회에 목표가 있어야 돼요. 들어야 할 복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실천할 사항이 있어야 돼요. 이거 어떻게 이룰 것인가 전략이 있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에 상상한 분량만큼 우린 뭐로 가라, 영혼도 잘 될 수 있고 범상통할 수 있고 강건할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면 살고요, 사랑 안 하면 죽어요. 사랑은 생명입니다. 가정도 살려면 사랑해야 돼요. 기업도 살려면 사랑해야 돼요. 나라도 살려면 사랑해야 돼요. 축구도 살려면 사랑해야 돼요. 교회도 살기 위해서는 사랑해야 돼요. 교회가 살면 이 사회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나라가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교회를 사랑합시다. 더 많이 사랑합시다. 틀림없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사랑의 수건을 주시는 주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면 내 신앙이 삽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가 부흥합니다. 교회가 부흥하면 나라가 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셔서 교회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힘들을 허락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